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 하겠습니다. 이제 법구경이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8개월 걸려가지고 26개 품 423개의 개송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좀 힘든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는 아주 몸살, 그야말로 삭신이 쑤신다 그러나요? 아니, 서 있는데 그 무릎 관절도 쓰시고 고관절도 쓰시고 그래 이제 어제는 좀 푹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조금 그 회복이 좀 됐는데, 그래도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쁘지요. 이게 아마 그 법구경 8개월의 과정을 이제 끝난다, 마친다 하는 데서 보통 말하는 긴장이 풀리는 그런 측면일까요? 그렇게 좀 제가 지금 많이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법구경 414번 개송입니다. 요망빨리 빠탕 둑강 상사랑 모하 맞자가 띵너 빠라갓너 자이 아내조 아까탕 까티 아누빠다야 닙부터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 위험한 길과 위험한 곳, 윤회와 치를 건넌 사람, 건너서 저편에 닿은 선을 하는 사람, 갈망 없고 의심 없는 사람,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이 위험한 길과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면 이 위험한 곳이 어딘가요? 예,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 삶의 영역, 괴로움이 함께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분되는 바로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위험한 길, 위험한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험한 곳이 윤회하는 곳이야. 윤회하는 영역이야. 그 윤회하는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 탐진치의 치가 있어. 치라는 게 뭔가요? 예, 우리가 또 해석했죠. 무명과 번뇌. 무명과 번뇌라는 이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가 함께 지시할 때 모하, 치. 그래서 탐진치의 치.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네, 요런 부분 가장 근본에 있고,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술 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뭔가요? 치가 부서지는 거죠. 치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 치를 구성하는 번뇌와 무명 중에 윗바사나 수행,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상태가 치를 건넜다
라고 지시되는 거죠. 그 치가 있으면 윤회한다. 치를 건너면 윤회하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건너서 저편에 닿은 선을 닦는 사람. 예, 이편 저편. 차안 비안. 네,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이 이편이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실현했다. 그 열반 어떤 자리인가요? 더 이상 위험한 길이 아니야.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야. 윤회에서 벗어났어.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삶이 실현된 네,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죠. 그 열반을 여기서 강을 건너서 저편 열반에 닿은 그가 누구냐? 선을 닦는 사람이죠. 선 뭐죠?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이 바라문. 그 바라문이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 뭐예요? 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선을 닦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닦아서 치를 건너면 어떻게 되느냐? 갈망이 없고 의심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아서 꺼지게 된다. 이렇게 꺼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이제 니푸토라는 단어가 꺼진 사람 이렇게 됐는데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깐나까탈라 경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표현 나왔었죠. 그러니까 PTS본하고 육차결집본에 좀 차이 나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히 했죠. PTS본으로는 정진으로 불을 붙여서 정근으로 불꽃을 피우는 뭐 요렇게 정진, 정근이라는 두 가지 노력이란 단어를 반복 쓰면서 점화해서 불 피우는 요렇게 PTS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차결집본 뭐 당연히 육차결집본이 세계적으로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경이니까 이 육차결집본에서는 그 부분을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진으로 끄고 예, 정진으로 끄고 정근으로 불 피우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요? 뭐 정진, 정근 이거야 뭐 크게 구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 두 개의 단어를 단계적으로 서술하면서 첫 번째 노력으로는 끄는 일을 하고 두 번째 노력으로는 그 끄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불을 비치는 광명이 밝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이편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한 불선법들, 탐진치 요런 것을 껐다라고 하는 거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경에서는 안지해명광 눈이 알미 지혜가 밝음이 빛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불선법들을 해소함으로써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의 상태를 꺼지게 하면 거기서 그대로 소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새로이 불을 비치면서 피어나는 상태. 네, 요걸로 그 열반의 상태를 그러니까 요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이 수행, 이 노력을 통해서 그냥 존재를 소멸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면 완전한 상태로의 열반이 실현된다. 이거 무로 돌아가는 개념 아니다. 요런 상태. 뭐 우리가 지금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되는 상태를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그러하다.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몸에 구속되지 않은
이 마음의 완전한 존재성에 의한 그 열반의 실현. 그것을 그냥 열반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그 개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끄고 붙이고 네, 요렇게 방향이 잡힌다. 415번 개송입니다. 요다까메 빠한뜨와나 아나가로 빠리빠제 까마바와 빠리키낭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여기서 소유의 삶을 버린 뒤 집 없이 유행하는 소유의 존재를 완전히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존재를 말할 때 이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래서 소유적인 존재가 있고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그 색계무색계라는 존재라는 영역이 있죠. 그럴 때 이제 415번 개송은 우선 소유라는 낮은 삶, 욕계 중생이라는 이 낮은 삶에서 일단 벗어나야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깨달음의 길이 보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의 삶을 버린 뒤 집 없이 유행하는 소유의 존재, 욕유를 완전히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416번 요다 딴항 빠한뜨와나 아나가로 빠리빠제 딴하 바와 빠리키낭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여기서 가래를 버린 뒤 집 없이 유행하는 가래와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소유적인 삶, 까마 소유의 삶으로 욕계를 말했다면 이제 색계 무색계의 존재의 삶에서 그 존재를 붙잡는 가래, 이 가래를 버리는 과정이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가래를 버리면 가래라는 것과 존재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부서진다. 가래라는 것이,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진다 라고 할 때, 가래가 완전히 부서지면 그 존재의 불완전성도 완전히 부서진다. 가래와 존재. 앞에 개성에서는 까마바와라고 해서 여기서는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소유가 부서져도 이 색계 무색계의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까마바와 소유의 존재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416번 개송에서는 딴하바와 이럴 때 가래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 가래라고 하는 이 원인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보이는 이 유, 이 두 가지가 가래가 완전히 부서지면 원인이 해소되니까 불완전한 존재 상태도 해소되는 요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소유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사람, 삼매 위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유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사람, 이런 사람이 불완자다. 그런가 하면 존재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417번입니다. 히트와 마누사강 요강 뒷방 요강 우빠짜가 삿바 요가 위상유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사람의 속박을 부수고 하늘의 속박을 극복한 사람,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자, 앞에 두 개의 개송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서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제 417번에서는 사람의 속박, 하늘의 속박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섯 갈래의 윤회하는 길이 제시되잖아요. 지옥이라는 길,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이렇게 다섯 갈래의 윤회해서 태어날 자리를 보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 인간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이 개념이 욕계에 속한 여섯 하늘이 있고, 거길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의 여덟 하늘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앞에 두 개는 소유와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구분이었다면 417번 개성은 지옥, 악귀, 축생, 아니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이라는 다섯 갈래의 태어날 곳. 그런 관점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일 있겠어요?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난 일 있겠어요? 우리가 아귀로 태어날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공부하는 이런 우리가 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귀는 생각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최소한 인간보다 더 높은 삶으로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직 멀더라도 우리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의 실천에 의해서 공덕이 되는 삶,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에만 우리가 확고해도 욕계의 여섯 하늘, 하늘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성에서도 더 낮은 쪽은 언급할 이유도 없고, 이제 사람의 속박을 부수고 인간으로의 삶에 속한 속박이 있죠. 그리고 하늘의 속박을 극복한 사람. 예, 요게 이제 보면 부처님을 부를 때 부처님 9가지 덕성 중에 천인사라고 하잖아요.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 왜 부처님은 오도윤회하는 모두의 스승이라고 안 하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할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그 법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몸의 구속 상태에서는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스승의 역할이 전개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죠. 예,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속박, 하늘의 속박을 부수고 극복한,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이 바라문이다. 418번 히트와 라틴저 아라틴저 시띠 부땅 니루빠딩 삿바루 까비붕 위랑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육회와 불쾌를 부수어 차가워지고 집착이 없는 사람,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영웅,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육회와 불쾌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 삶이 갈수록 불쾌는 줄어들어야 하고 육쾌는 늘어나야 하죠. 요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 그리고 그 끝에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공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육회 불쾌가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갈수록 불쾌는 줄어들고 육쾌는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육회라고 하면 좋은 거지만 이것이 일단은 중생들의 영향,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육회라는 점 때문에 육회와 불쾌를 양면 모두를 부수어야 한다. 그래서 차가워진다, 식는다, 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집착이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뭐 이긴다거나 정복한다거나 이제 요런 표현들 우리 어저께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요와 관련한 이야기를 또 좀 했죠. 흘러나오느냐 흘러나오지 않느냐, 욕탐이 제어되느냐 상이 제어되느냐, 뭐 요런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선법들,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나오고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기능의 단속, 즉 욕탐을 제어하고 또 위없는 기능의 단속, 상을 제어하고, 네, 요런 부분 마침 어저께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영웅,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예, 시간이 12분입니다. 뭐 어제 그저께보다는 조금 이른데 저의 몸 상태를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자, 10개가 남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5개, 414, 15, 16, 17, 18 5개의 개성 공부했고요. 이제 내일 토요일 날 마지막 5개의 개성을 공부하면 법구경이 8개월 만에 끝난다. 아이고 기뻐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동안에 제가 화수목의 법회를 끊이지 않고 계속 번역을 해가면서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강의를 했고, 그 가운데 법구경을 8개월을 강의를 했고, 또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은 수행경전을 특강을 해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뭐 완전하게 강의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행경전에 대한 관점을 접근해 들어가는 훌륭한 강의가 있었다. 뭐 이런 좀 과부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과부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그 과정의 끝에 지금 왔죠. 뭐 내일이면 그러니까 수행경전은 한 달 전에 끝났고 이제 내일이면 법구경이 끝나고 그러면 저한테 그 부과되는 하중이 훨씬 좀 줄어들겠죠. 몸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 아니다. 자연이 좋다 부부님, 전 재산을 바쳐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친 극고독 장자도 죽어서 도솔전에 태어났다는데 욕계 육욕천도 깊이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 극고독 장자,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도솔전이든가 사왕전? 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사실은 아나타핀디카 그 고독 장자가 매우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의 역할이 이런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수행, 세 가지 공덕행에서 어느 만큼의 그 공덕의 성과를 쌓았느냐 해서 결국 그 욕계의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예, 자연이 좋다 부부님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에 안정된 수행자가 되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 끝에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또 세간의 삶이 또 그게 어렵다면 일단 보시와 뭐 계라 하지만 뭐 제가 저한테는 5개를 지닌 삶, 그리고 보름에 3일씩 포살 8개를 지닌 삶, 요런 보시와 계를 지니는 삶, 이것에 의해서 6개의 6하늘,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예, 이런
요께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확보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저는 하여간 그래요. 최소한 인간으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인간으로 와서 이런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 요소가 요런 상태로 결합돼 가지고 요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참 어려운 몸의 구속으로부터는 최소한 떠날 거예요. 저는 정말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어쨌든 제가 부족한 건 많아도 이렇게 부처님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죽은 뒤에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는 뭐 저도 전혀 그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거다. 더 높은 삶의 과정에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러고 보니 이게 지현 보부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자연이 좋다 보부님 주신 메시지군요. 지현 보부님은 시작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는 그 메시지로 대신 하셨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자연이 좋다 부부님 그렇습니다.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잘 실천함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는 태어나야 한다 라는 부분 분명히 하겠고요. 해덕보부님 너무 힘든 일정이었네요. 스님 건강 챙기시길 하고 합장 주셨는데 좀 뭐 힘든 일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계속 무언가 붙잡고 번역을 하고 있어야 하고 에고 뭐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뭐 어쨌든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